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도의 부흥, 말씀의 부흥, 섬김의 부흥, 선교의 부흥, 진천과 한국과 세계를 예수마을로 만들어가는 교회. 아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지난 수요일 날 2년 동안 감사 책임을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 질문,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들리셨습니까?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실 것으로 들리셨나요? 아니면 환상 같은 체험을 통해서 보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으셨나요?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덤덤하게 들으셨나요? 오늘 신앙인들이 우리가 참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현실에는 되게 민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는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별반 관심이 없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라고 하면 나더러 죽으라는 얘기야? 이렇게 개운치 않게 받아들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죄송하지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땅의 정서로부터, 특히 한국적 샤머니즘 정서와 그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보다 실제적이지 않는 세계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들이 있으니까 내심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리 좋다 한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좀 있고 명예가 좀 있고 건강하고 풍요롭기만 하면 이 좋은 세상에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소망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보다 더 실제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좋은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도 뭐든지 해볼수록 실력이 늘게 돼 있어요. 예전에 제 기억에는 종이로 배도 만들고 종이 비행기를 접어본 어릴 때 기억이 있어요. 종이 비행기를 접어도 처음 접을 때는 되게 서툴어요. 그런데 한 7, 8개 접으면 나중에는 익숙해져 잘 접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 능력이 없는 사람도 뭔가를 만들어요. 그걸 계속 만들게 되면 실력이 늡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두 번째 작품이에요. 할렐루야. 처음 지으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처음 지으신 이 세상이 이렇게 좋다면, 너무 좋아서 너무 좋기 때문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어진다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준비하는 세계를 하나님이 그렇게 시시하게 만드시겠어요? 스마트폰 여러분 사용하시죠? 스마트폰도 새 버전이 나올 때마다 얼마나 좋아집니까? 야, 더 이상 좋은 스마트폰이 또 나올까?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획기적이고 놀라운 그런 작품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스마트폰 하나도 새로운 버전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막 선전을 보면서 기대하잖아요.
그래서 쓸만한 폰도 버리고 새 제품을 사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과 바꾼 사람들이 우리예요.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생명과 우리를 바꿨다고.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준비하신 역작, 하나님의 나라를 허술하게 시시하게 두루뭉실하게 지으시겠어요?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비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기대를 완벽하게 채우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되 남고도 남도록 만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해야 하지 않겠어요? 사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기대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저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해요. 제가 속으로 기도하든 아니면 소리를 좀 내서 기도하든 저는 찬송을 먼저 항상 하고 기도합니다. 사무실에서 이제 퇴근하기 전에도 잠깐 묵상을 해요. 그때도 찬송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퇴근을 합니다. 그때 찬송을 깊이 있게 해보면 가장 은혜가 되는 찬송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찬송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좋은 찬송들을 장례식 때 아니면 추모 예배 주제로 분류해 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찬송을 장례식 때나 부르는 찬송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요. 평소에 잘 부르질 않아요. 이제 대신방이 다 마무리가 거의 돼갑니다. 세송만 남았어요. 세송만 하면 대신방이 다 끝나는데 제가 이제 화요일날 은대속을 신방을 해야 돼요. 신방을 가서 어떤 가정에 가서 이 찬양을 부릅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런 찬송을 한번 불러보세요. 제가 볼 때 아무도 안 좋아하실 것 같아. 신방 가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바르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찬송들이 얼마나 은혜로운 찬송입니까? 여러분 찬송가 606장 한번 펴보세요. 찬송가 606장. 저 우리 1절 2절 가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는 맘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2절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이 가사에 어디 하나 꺼름직한 부분이 있습니까? 607장 한 장 넘겨보세요. 607장. 내 본향 가는 길 보이도다. 인생의 갈 길을 다 달리고. 바울이 생각나죠? 땅 위의 수고를 그치라 하시니 내 앞에 남은 일 오직 저 길.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여러분 이 땅의 수고를 다 그치고 예비하신 그 나라를 사모하며 부르는 이 찬송, 이런 찬송을 장례식 때나 우리가 불러야 하겠어요? 그리고 이 찬송을 처음 작사 작곡한 분들은 절대 이 찬송가를 장례식 때만 부르기 위해서 짓지 않았을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던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던 신앙으로 깊은 은혜를 받은 분들이 작사 작곡한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이 찬송들을 많이 불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을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있을 것인데, 그 나라를 사모하며 부르는 이 찬송, 우리의 찬송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기대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지금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둘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하나는 이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딱 세 가지입니다. 크게. 첫 번째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믿으십니까? 또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몸소 자신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오셨어요. 세 번째는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여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여 주셨어요. 요한복음 2장의 1절로 11절에 어떤 사건이 나오는지 아세요? 가나 혼인잔치예요. 가나 지역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일으킨 기적이에요. 가나 혼인잔치의 그 포도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배달된 겁니다. 또 요한복음 6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죠?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늘 양식이 내려진 겁니다. 이 땅의 이치가 통치를 한다면, 세상 논리가 통치를 하고 이 땅의 이치가 통치한다면 전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치가 통치하니까 기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권능을 압도하시면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 약속대로 이 땅의 권능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고 경험하며 사는 행복한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앙이 확고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사실을 확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로는 주님은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주인으로 모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권이 있다는 거 인정하시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든 기적이 안 일어나든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남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내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확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는 그 어떤 통치권보다 하나님의 권능의 통치권이 따라합니다. 절대적으로. 자, 어떤 통치권? 하나님의 권능의 통치권이 절대적으로 시행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절대적으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은 반드시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모든 일이, 그리고 무슨 일이든 결국 옳은 이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주변을 둘러싸고 여러 일들이 옳지 못하게 때로는 나를 방해합니다. 때로는 악하게 작용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옳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악하게 작용을 한다 할지라도 크게 놓고 보면 모든 일들은 결국 옳게 결말이 지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필귀정은 굉장히 신앙적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현실이 너무 어렵잖아요. 지금은 현실이 이렇게 저렇게 어렵고 너무너무 힘겹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할 것입니다. 왜?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역사하고 계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분의 능력으로 실현되는 곳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예요.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가야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가 맛보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는 거예요. 사모하게 해서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대형마트, 진천에는 예전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천안이나 청주 대형마트에 가면 식품 그 매장 쪽에는 항상 맛보기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도시락만 싸가지고 한 바퀴 돌죠. 근데 이게 그냥은 얼마나 맛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 맛을 보고 제품을 구입하라고 판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맛을 보고 제품을 구입한 사람들은 더 이상 맛보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집에 가서 요리해서 실컷 먹으면 되니까. 맛보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모를 때는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모습들을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잖아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맛보는데 마음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맛보는 것보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해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들의 의무라는 사실, 여러분들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면서 함께 경험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 땅에 사는 동안 좀 생각도 좀 크게 하세요.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적의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좀 크게 생각하고 크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막 뒤엉켜가지고, 아니면 믿는 사람들 간에 작은 유익 때문에 씨름하고 상처를 주고, 이거 참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상식이 없다, 도덕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이렇게 오해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찌질하신 분이에요? 너무도 좋으신 예수님이 찌질하신 분으로 세상에 비춰지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산상수훈 여러분 아시죠? 산상수훈은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가치관을 새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산상수훈이에요. 오른쪽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 왼편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동행해 주라는 거죠. 혹시 그렇게 하실 분들 계신가요? 어떻게 보면 실천하기 어려워요. 또 어떻게 들으면, 야, 바보처럼 살아야 되네? 바보처럼 살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들리기 쉽지만, 이 말씀은 손해보는 삶을 위해서 잘 견디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자녀답게 폭넓은 가치관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삶을 살고 있지만 천상에서의 삶을 살라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어떤 교회는 교회 앞에 건물이 들어섰어요. 건물이 들어서는데 우리 교회처럼 앞에 공원이 있었는가 봐요.
공원을 내다보는, 교회에서 공원을 내다보는 조망권이 가려진다고, 문제가 생긴다고 우리의 조망권을 가로막는 어떤 건물의 건축도 결사 반대한다 하고 교회에다 현수막을 크게 걸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 진천교회도 참 높은 건물인데, 예배당인데, 우리 교회 앞쪽이든 공원 쪽이든 뒤쪽이든 우리 교회보다 더 높은 건물들이 막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의 조망권을 가로막는 어떤 건물의 건축도 결사 반대합니다 하고 현수막 거시겠어요? 글쎄, 그런다고 조망권을 지켜내기도 쉽지 않겠지만, 그렇게 현수막을 내걸고 전도하면 그 지역의 주민들의 마음에 감동이 올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다면 우리 진천감리교회를 다 둘러싸고 건축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수용하고 영혼 구원에 더 유익한 쪽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교회를 둘러싸고 건축물이 들어서도 우리가 주님 나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들어다가 더 넓고 좋은 땅에 심으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둘러싸여도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펼쳐가십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것이 죽기 전에 보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성도들의 통큰 신앙?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럴지 몰라도 통큰 신앙의 모습이, 이 신앙으로 정말 이 땅에서 매일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복된 삶들을 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